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들임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묘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맞이한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금 삶의 속토를 늦추며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차가운 날씨처럼 얼어붙은 저희의 아집과 독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해와 관용보다 시비와 다툼을 앞세웠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하심이 지금 저희 앞에 있음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보낸 시간들과
또 보낼 시간들까지 용서해 주시옵고 그 용서를 힘입어 악한 영을 상대로 다시 힘써 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6년 저희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늘 제가 있었고 저희 안에 너무 크고 많은 나 자신을 가꾸고 불쌍히 여기고 만족시키기 위해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빛이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가 벗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지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던 복음이 2026년의 인류에게 생명이 아니라 취사 선택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신 소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의 경험과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주신 분이 계심을 잊지 않고 마음의 신을 벗을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호흡들을 주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우님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2026년을 맞아 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예배실 입구에 있는 2026 구역 편성표를 통해 본인 구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 상견례를 위한 구역장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메사나폴리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한 시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며 홍보관 1층 친교실, 이별관 1층 하품, 교육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주차 정산용 태블릿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17회 성경 통독 수련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열립니다. 2026년도 첫 전교인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도 첫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선교기념관 한경직홀에서 열립니다. 제5회 교구별 금요 집중기도회 두 번째 기도회가 7교구 주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스마트 요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헌금 봉투에 교적번호를 기재하신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교적번호 외의 내용을 기재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이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청년교구 겨울수련회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유아 세례식이 2월 22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은 150장으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 노래, 탄식, 감사, 결단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책 또는 예배 때 불린 찬송의 책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1편은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교훈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도 없으며 바르게 찬송을 드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이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 욕망 등을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탐욕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꾀는 조언, 충고, 상담입니다. 악인들의 조언, 충고, 상담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른 것일 수밖에 없고 물질 지향적, 욕망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조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인생의 목적을 조준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조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인생 전체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길은 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사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그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말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다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털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처음으로 갔는데 그 모임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런 모임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쾌락을 주고 욕망을 이루게 해준다고 해서 그 모임의 회원이 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행한다고 합니다.
시편 1장 1편 2절이 이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오직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행해야 할 것은 당연히 행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결심하는 것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제유법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만, 성경을 읽을 때 줄을 그어 놓은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대하고 마음 중심으로 대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 예전에 흘려 읽었던 말씀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일주일간을 들여서 성경 전체를 읽는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둘째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묵상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당시에는 누군가가 뭔가를 읊조리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는 것보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역장, 권찰, 교학교 교사 등으로 섬기기 전에는 좀 덜 신실하게 살아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좀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봉사에서도 동일합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믿음이 덜 좋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자신의 뜻과 욕망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의 삶에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경작해 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 중 어디에 속했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매년과 매일을 새 해와 새 날로 경작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는 속성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불변성,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영원성,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신 곳이 없으신 편재성, 즉 무소부재하심 등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 인내하심과 같은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예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 구절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즉 1절과 1, 2절과 3절에서 7절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외설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적절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은 부정함, 불결함을 뜻하며 의식적, 육체적 오염을 넘어 도덕적, 영적 타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연결된 내적인 부패를 뜻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자 그것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줄 알고 이전의 곡간은 헐고 추수한 곡식을 다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보관하고도 남을 만한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탐욕은 앞에 두 단어 음행과 더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욕망을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당시 아르테미스 즉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이 있던 에베소와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고린도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은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들 중 다수는 여염집 여인들이었고 그들은 수문제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시내로 내려가 소위 거룩한 매매춘을 했고 그 번 돈을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정문 일침을 가합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구절은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추함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속어를 의미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말이나 생각 없이 던지는 쓸모없는 말입니다. 이전 개그 코너 중에 아무 말 대잔치가 있었는데 어리석은 말은 헛소리 대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경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어야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비꼬는 말입니다. 즉 돌려서 상대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돌려서 말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희롱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에 담아야 하는 말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생활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인격을 따라가고 인격은 말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은 3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묶어서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무엇에든지 탐심을 갖게 되면 그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탐심을 품은 대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이 이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편 51편의 표제어가 이러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을 숭배하고 나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도 속이 상하고 짓눌림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이겠습니까? 또 다윗은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에게서 주의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괴롭게 하고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 두고서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할 때 수금을 타면 왕이 괜찮아질 것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즉 자신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보다 재미없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탐심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헛된 말, 즉 공허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로 우리를 마지막에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헛된 말에 넘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허한 존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목적 삼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신지 않았고 진리와 생명의 신을 신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처음 맞는 신년주일입니다. 신년 영시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근거한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했고 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통로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 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겉옷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내 지팡이를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신발은 사람이 부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를 수용합니다. 옷은 입었다가 벗어서 걸면 입었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신은 신었다가 벗어도 신었던 모양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을 보면 그 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신은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환유법적 표현과도 같습니다. 80세의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8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든지 초라한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한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80년 동안 너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맡길 출애굽의 역사는 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될 것이고 너는 그 일에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그 이후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인 해였고 2026년은 창립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모세의 신벗음의 순종의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여호수아의 신벗음의 순종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여호수아 5장 15절에 근거하여 내 신을 벗으라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도 제비 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도 그 땅에서 가나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교회다움과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그 길을 걷다 보면 또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는 또 함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의 공동 담임 목사의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 제19조 담임 목사 신임의 1항이 이러합니다. 새로 청빙받은 각 담임 목사는 목회 시작 후 1년이 되는 때에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전 정관에는 이 내용만 있어서 한 번 신임을 얻으면 정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인 현 정관에는 한 항이 더 있습니다. 신임을 얻은 담임 목사는 신임 후 7년마다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 항목은 저희 공동 담임 목사들이 정관 개정위원회에 요청해서 넣은 것입니다. 저희 공동 담임 목사들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은 종답게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에 공동 목회를 시작하여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이 신임 받은 지 7년이 됩니다. 이제 저희도 제2기를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지만 올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떨어질 줄 모르는 환율과 끝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 등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의 소식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더욱 견고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2025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내 신을 벗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올해는 명실상부한 새해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도 바꾸어 가실 것이며 우리 사회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더 나아가 우리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심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관과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따라서 살라고 부추깁니다. 세상과 자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더 큰 즐거움을 준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듯이 성도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과 같은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존재인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는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는 사람인 것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올해 우리 교회에 내 신을 벗으라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새로운 2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교회다움과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잘 지켜감으로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속 가치관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넘보지만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저희에게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성령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와 인내와 충성의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복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상 모두를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닥친 한파처럼 밀려오는 삶의 질고를 피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년주의를 맞아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을 새해와 새날로 가꾸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